예수님의 죽으심은 천지창조보다도 엄청난 일입니다. 나의 죽음보다 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스스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인데 한 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친밀함이 있었고 온전하게 사귐이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번도 아들을 외면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하나님 외면을 하세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죄인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 모습을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신 것은 내가 외면당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외면당해야 될 텐데 친밀함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딱 한 번 외면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 얼마만큼 엄청난 일이 생기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나에게는 심각한 큰 일이 생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한 번도 버림을 받거나 외면당해 본 적이 없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로서 외면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 대표로 지금 외면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완전한 죽음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혼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도 돌아가야 되지만 육신도 돌아가야 됩니다. 왔던 대로 돌아갑니다. 안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이 왔던 대로 돌아가고 육이 왔던 대로 돌아가는 이 과정은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일을 만들었는가 51절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들, 가장 먼저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둘이 됐다.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휘장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원래 휘장의 두께는 이렇게 15cm 두께로 두껍습니다. 도저히 찢을 수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찢어졌다면 혹시나 제사장들이 가위로 찢어서 잘라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찢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주셔요. 그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막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라 부르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한 4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민족 대속제일 7월 10일 날이 되면 완벽하게 준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대속제일, 그때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성소인데, 지성소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소와 지성소의 칸을 막았던 그 휘장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단순히 성소의 휘장으로만 막힌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창세기 1장 2장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을 합니다. 하와를 꼬드깁니다. 하와는 아담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의 말을 듣고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케르빔이라는 천사를 문지기로 세워놓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도록 두루 도는 화연검으로 지키셨습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 얼마나 에덴 동산이 그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근데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이 막아놓으셨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천사로 두루도는 화연검으로 막아놓으셨던 그 길도 열려서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란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가되 생명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란다. 영원히 변함없는 걸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리란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한 그 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열어놓으신 그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번 예수. 예수의 이름만 우리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변함없이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에덴 동산에 천사가 지켰던 그 문이 열리고 그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땅이 진동합니다. 지진이 나는 거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 벌써 죽었었는데, 저 성도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무덤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들, 전혀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마지막 나팔이 뭔지 아세요? 5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6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 7번째 나팔은 무시무시한 대접장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 마지막 나팔 재앙, 7 대접장은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데려가시게 하여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것. 그럼 몇째일까요? 6번째 나팔 부러지면 우리가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소위 휴거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나팔 불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았던 자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하셨던 그 순간,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믿음 생활에서도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했던 54절에 등장한 사람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키던 자는 누굴까요? 군인들이죠. 네, 군인들이. 물론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있죠. 군인의 신분도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못했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들 뇌물 먹고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쩔쩔로 따라다녔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한 백부장은 나쁜 역할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도 보십시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분들도 이들이 하는 말 들었겠죠. 백부장이나 그 지키던 자들이 야, 진실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럼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왔던 이 사람들은요, 그 전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더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된 겁니다. 전혀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등장하지 않았던 특별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부자도 예수님의 제자랍니다. 우리는 부자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부자랄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만은 부자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 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 천국 못 간다는 말 아니죠. 여기 지금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콕 찍어서 부자였다고 말한 사람 누굽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렇게 부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월하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천국 백성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우리는 부자도 전도해야 됩니다. 부자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세요. 예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해드립니다. 60절 보십시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 저는 시골에서 봤습니다. 저희 면에서 가장 큰 부자, 저희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분이 풍수지리를 잘 보는 분을 데려다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묘를 가묘를 만들더라고요. 웬일입니까? 손자가 죽었습니다. 그 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가 죽었어요. 저는 그때 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손자가 죽었으니 당신이 만드는 가묘에 안장을 시키려나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 부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부자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았던 새 무덤에 기꺼이 예수님을 안장시켜드립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보다는 예수님이 귀하고 나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려고 파놨지만 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예수님을 거기에 내가 안장시켜 드려야 되겠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묻으려고 만든 무덤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꺼이 예수님께 내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의 현장이 됩니다. 내가 묻혀 있어 봐야 별 가치가 없었을 텐데 이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드렸더니 인류의 소망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내가 아꼈던 것들을 주님께 내드리면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을 주님이 그 현장 속에 나타내실 줄로 믿고 한번 해봅시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내가 써버리면 하찮은 것인데 주님께 내드렸더니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던 일들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더 큰 것도 아니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자기가 먹으면 혼자 배부르고 맙니다마는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도록 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 드리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텐데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내드려봅시다. 62절 보십시오. 또 다른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던 또 다른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였던 자가 예수를 보고 뭐라고요? 속이던 자래요. 속이던 자. 예수님이 자기들을 속여 먹었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속았다 그럽니다. 당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속인 적도 없고 남을 곤란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진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하고 기억 안 해도 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래도 중요한 얘기인데 다른 쪽으로 이거를 기억을 하고 써먹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들의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시신을 훔쳐갈지 모르니까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킵시다. 지키라 그럽니다.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65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여러분 군인들은요 명령에 죽고 삽니다. 그 예수의 무덤 3일 동안 지키라 그러면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무덤 지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병사들, 똑똑한 대제사장을 경호했던 경비병들, 어부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유대 땅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지금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얼마나 무덤을 잘 지켰고 잘 임봉해 놨는지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군인들하고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도 도장을 몇 개나 찍었겠습니까? 대제사장 도장 찍고 바리새인들 도장 찍고 경비병들 도장 찍고 빌라도 도장도 안 찍었나 몰라요. 이 임봉이 떨어지면 이거는 분명히 도둑질해 간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까이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새로운 증거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